13장 마지막은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이제 잠시 1년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만은 지금까지 해온 개혁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을 새롭게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느헤미야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 하니까 이렇게 시작한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럴 월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2년. 근데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뭐라고 하냐. 아닥사스다 왕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리냐. 그 사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개혁을 했던 게 2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에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소위 페르시아에서 받는 월급까지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하면서 그 일들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제대로 살 만큼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1년 말미를 정하고 다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봤는데 세상에나 난리가 났던 거죠. 안식일은 안 지켜지고 너희 사람들은 다 각자 생계를 위해서 다 떠나버리고 없고 그들이 당연히 없으니까 성전은 제대로 성전다운 제사와 뭐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들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공통적으로 3번 나오는데 그 3번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던 문제, 그 다음에 혼인 문제, 소위 가정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 3번을 하면서 3번 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말로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복 주실 일들은 내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한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어떠한가가 하나님 복 주실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개혁은 한 번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개혁을 해도 우리는 단 1년 만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들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한번 받았는 거, 체험 한번 했는 거, 말씀 한번 깨달았는 거 그걸로 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와 악은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가지고 20년 동안 공들여 했던 그 일들이 단 1년 만에 다 무너지는 의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20년 믿었어요. 근데 1년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다 무너집니다. 단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을 또다시 이루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뭘 하느냐 하니까 그들의 삶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삶을 구별하는 거. 이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죠. 바로 이게 뭐냐 하니까 갔다 오고 나니까 도비아라는 놈이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인데 이게 성전에 그 제사의 예물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그 방을 도박장이가 거기에 떡하니 사무실 차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기급을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 가서 그들의 살림살이를 다 성전 밖에 갖다 내버리고 그것부터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데는 반드시 레위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주관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을 구별을 하고 하는 일들 누가 하냐? 레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왜 무너졌느냐?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언제적에 또 그랬느냐? 사사시대에도 그랬죠. 사사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이 더 먼저인가 하는 것들이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돈 버는 곳 아닙니다. 교회가 친목하는 곳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마치 친목하는 단체로 주일날 와서 그냥 밥 같이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무슨 야유회 가고 이런 거 하는 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시내 황금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그 집사님하고 한 분 남자분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교회가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물론 있어야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곳이다. 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이거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이게 주 목적이다. 그분은 목사님 그래도 교회 와서 하면 보람도 있고 교제도 하고 뭐 친교도 있고 그래야 되죠. 집사님 있어야 되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이야기해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딱 박히게 교회 딱 와서 친교하고 전도기 야외 가고 뭐 이게 각시 동호회 모임하고 이게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분은 안 듣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교육이 필요가 없구나.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를 친목회, 동호회 뭐 이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바로 세우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 그 다음에 목장 리더들,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교사들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 그들 삶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바로 세워서 그들 일평생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바로 교사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힘을 불어넣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뭐 어떻게 보느냐? 비용 구조로 봅니다. 교회에서 네가 돈 제일 많이 드나? 인건비 제일 많이 드네? 그러면 인건비 중에도 교육자가 제일 많이 드네? 교육자를 좀 잘라야 되겠네? 교육자 줄이고 그 하는 일들의 비용 구조로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비용 구조가 아니라 영혼 구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12 찌질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셨겠어요? 아니에요. 하시면 얼마든지 대형 교회로 만드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잘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시켜가지고 날마다 고기 그만큼 잡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베드로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아름답게 짓고 어디 어부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까? 그 다음 마태나 이런 사람들 세금 많이 받잖아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뭐 선교하고 뭐 이런 데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나도 아무 유익이 없어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에 주님이
집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도 해요. 이걸 놓치면 지금 이 예루살렘 꼴이 나는 거예요. 다시 다 했는데 이들은 권력 구조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힘 좀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자기 방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자기 방 만들어가지고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쑥덕거려 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다 흩어버리고 그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다 떠나버린 거죠.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렇게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11조 이러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1조를 드리는 것들이 마치 내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형편이 안 좋으면 11조 안 해도 되고 그럼 11조 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눠서 하면 되고 11조는 구약이고 율법이니까 다 지나간 거다. 신약에는 헌물, 연보일 뿐이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처음에 딱 부임하자마자 교회 홈페이지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 웬고 봤더니만은 젊은 40대 교사이신 집사님이 11조는 폐지돼야 된다. 왜 목사님이 자꾸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나? 이야기하고 젊은 목사님은 아니다. 그거는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이거는 계명이다. 계명. 지켜야 할 것이다. 원리가 그런 거야. 11조 처음에 누구부터 했냐? 아브라함이 먼저 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영접한 바로 그 사람에게 11조를 드렸던 거다. 그거는 율법도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계속적으로 11조를 해서 지금 11조를 해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원리를 율법에 주신 것이다. 안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리를 주셨어요. 주일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죠. 하나님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쉬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도 쉬어라. 율법을 주실 당시에 노예들이 종들이죠. 노예들한테는 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준다.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그걸 딱 새겨 넣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초대교회는 거룩한 날로 여겨서 이날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진짜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질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예배의 모형을 안식일에 우리가 미리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생명의 날로, 부활의 날로, 영원한 평화의 날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모델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운데 그거 안 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조 하니까 레위인들 다 떠나버리고 제사장도 떠나고 제사 지내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성벽을 고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우리의 삶에 익히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잠시 쉬면 금방 풀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코로나 그 2,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공동체 예배 뭐 안 나가도 되네. 온라인으로 해도 되네. 다 교인들 숫자가 다 특히 젊은 사람 30대, 40대를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한 성도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잠시 잠깐 그랬는데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양육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무너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이게 중요하죠. 교회는 비용 구조의 단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 교사들 먹고 찔찔 흘리는 그것들 뭘 그래? 그 위해서 시간 내고 물질 들이고 수고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를, 그래서 느헤미야도 일을 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게 이게 너무 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른 방향, 하나님 주신 바른 목적들을 살고, 지식으로만 아니라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지도 않으면서 복을 주세요, 뭐 하려고? 할 말이 없어. 답은 결국 내가 원하는 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드려야 할 것 드리고 구별해야 될 것 구별하고 성결하게 배워버려야 할 것 배워버리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교사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열심히 가르치고 10년, 20년 지났는데 별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아유 목사님 이제 뭐 하겠습니다.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우리가 수고하지만 수고의 결과 열매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전변이 좋은 사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걸 말합니다. 아볼로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해도 자기의 생각, 기대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가 1년 농사하는 것도 길이 참고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린다. 농부도 그런 거나 하물며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우리의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에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이에요. 예.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뿌리는 자 따로 있다. 너희는 뿌리지 않았고 너희는 지금 여기 거두는 사람이다.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뿌렸으면 내가 거둬야 되는데, 근데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 이는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거둘지 어떻게 거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뿌린 사람은 뿌리고 또 물 주는 사람은 열심히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나서 함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로 열매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느헤미야도 지금 뿌리고 물 주고 기다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했는데 1년 만에 그걸 무너진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것들 안 된다. 20년 동안 했는데 이게 단 1년 만에 이렇게 되네. 야, 이것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당연하게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 다 가릴 겁니다. 20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오늘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이쁜이하고 저기 구석에 있는 예림이하고, 예림 제가 왔을 때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서인교회 다닐 때 쟤는 저기 그게 무슨 교회였더라? 무슨 교회였지? 서인교회 그게 유치부가 선교원에 좀 다녔지, 그지? 근데 와가지고 아는 사람 왔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 꼬맹이였어요. 꼬맹이 코 찔찔 흘리고. 근데 어느새 저렇게 커가지고 아가씨잖아요. 아가씨. 영대 전작과에 됐다고. 근데 처음에 드럼 친다고 지난주에 앉아있었는데 제가 남잔가 여잔가 저렇게 생긴 머시마가 우리 교회에 없는데 이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예림이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둘이 다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기특한지 몰라요. 자기 요즘에 전부 다 자기 워라벨, 자기 편한 거, 자기 좋은 거, 자기 쉬는 거 이런 거 쫓아가는데 그래도 같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반주하고 참 귀합니다. 자기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비어있는 그 성벽들을 메꾸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싹 정리해버리고 다시 레위 11조를 거둬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성전에서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이루어가고 또 한 가지를 거기에 더합니다.
뭐냐? 사회개혁인데 바로 가정의 변화입니다. 가정의 변화. 가정의 변화는 뭐냐?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 다 내보내라, 구별하라 이거거든요. 이거 이미 10장에서 한번 했던 일인데 갔다 온 새 다시 도루묵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유다 방언은 잘못하고 이방 방언들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1년 만에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사실은 이걸 해석하는 분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고 실제로 이들이 발견한 것은 어디냐?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렇게 함께 결혼하고 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야. 그러니까 애들도 한참 자랐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10년 중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개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압과 암몬 사람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컸죠. 엄마의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잘라버리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가정을 지금 말하면 이혼시키는 건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마의 영향이 그리 크기 때문에 가정의 말씀 교육, 성경 교육, 하나님 교육이 엄마를 통해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을 해도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아예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율법, 모세로부터 있었던 그 율법에 의하여 이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가정의 문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뭘로 보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래서 아예 그냥 잘라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종종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사람과 아예 사귈 생각하지 말고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이거든요.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관리거든 관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어떤 문맥에서 지금 나왔냐 하니까 초대교회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가 있을 경우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의 신앙을 보고 도저히 네 양은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네 믿음대로 가라. 난 내대로 갈게. 이렇게 한다면 그게 갈라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로 만약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든 들어줘라 이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 뒤에 덧붙여서 그들 중에 행여라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면 그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정 너희 믿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헤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더 있지만 중요한 말씀은 믿음에 관한 한 우리가 순결성을 가져야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나중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희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양보하고 참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이 못 되겠다 하면 그럼 헤어져라, 이렇게 말할 만큼 믿음에 관해서는 바울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권해보고 그래도 교사가 들으면 너희 중에 잘라내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으로서는 뭐 어림도 없는 일이야기죠.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정결성을 위하여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서 믿음에 관한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을 잘라내고 버려야 하는 거죠. 그게 오래 그렇게 해왔다고 익숙하다고 계속 그게 질질 끌려가는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뿌리를 또 그 믿음을 대대로 전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이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고 가치관이 다르면 당연히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엄마가 바른 믿음 쓰지 못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슬림들은 뭐 이것저것 안 합니다. 가서 시집가서 아무 많이 나라. 엄마가 자연스럽게 무슬림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많이 나라. 그러면 뒤집어진다. 지금 그렇게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무슬림이거든요. 왜요? 결혼을 통해서 그냥 산후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난대로 나라. 예. 아예 그냥 저 무슬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시집 가서 아를 낳고 공동체를 지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워라벨 내 인생 이래가지고 안 낳겠다, 뭐 공동체 문에서도 괜찮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뭘 위해 사는가, 내가 왜 살아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한 가지 일을 고민합니다. 뭐냐? 제일 큰 고통이, 어느 임상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다 부딪히는 것.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 위해 사는가? 이것 때문에 결국 삶의 고민, 방황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계속 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분명한 사람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자식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식들이 있다면 굉장한 배신감, 우울감을 느끼죠.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한결같이 기억해야 하고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는 일들, 성결하게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들에 수고하고 힘쓰는 이들을 위해서 세워가고 돕고 협력하는 일들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 또 목장의 리더들, 이런 사람,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이들이 바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물질로 돕고 하는 일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감시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전도에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